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권력 중심하는 저희가 지났으므로 합의하기가 필요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물건과 대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탄력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서 가서 오르니라. 베네사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은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같이 가와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자신이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사체를 둘러붙고 스르디스의 논리가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피했으나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10날 동안 해도 물도 물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이제 로마로 떠나는 길에 있습니다. 그가 떠나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바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엄청난 손실이 올 것이다.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선장과 선주에게 말하였지만 사람들은 배에 익숙하고 바닷사람이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바울 사도의 말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는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항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바울 사도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오늘 이 본문처럼 자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다. 그러니까 출발하자.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인가를 행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괜찮겠구나. 이제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 건물을 사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되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곧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세드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그저 어떤 때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떤 때는 조금 더 되었구나라고 하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따라가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기도했던 바울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바울 사도, 아멘. 그는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광풍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집중했던 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바울 사도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14일 동안이나 엄청난 광풍에 생명조차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육지에서의 어려움 정말 대단하기 많지요. 그러나 그 육지에서의 그 제일 제가 운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안개를 만나면 참으로 어려워지더라고요. 막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안개를 만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달려갈 수가 없고 앞에 바로 여기 10m, 20m 앞에도 앞을 볼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망망대해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그 배에 풍랑을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섬에 있으신 분들은 풍랑이 오면 주의보가 내리고 어떠한 배도 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 순간적으로 바람과 바람이 이렇게 부딪혀서 생겨나는 돌풍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바다를 수없이 오가던 선장과 선주가 남풍이 부니까 가도 되겠다라고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출발하고 하루가 지난 뒤부터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몰아치기 시작해서 14일 동안이나 그 바다에서 생명 거는 이 광풍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배가 인간의 힘으로는 그 기계의 힘으로는 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그냥 떠밀려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버리고 또 그 싣고 가는 짐들을 바다에 던져서 버리고 막 이제 그 배를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애를 쓴 것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제 더 어려워질 거예요. 14일 동안 밤낮을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카맘 속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저 그냥 나 죽었구나 라고 하게 괴로워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바울 사도도 인간인지라 어떠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까? 두렵고 지금 불안하고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날 죽어도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선원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항해하는 자들,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겠다라는 것은 너의 기도하는 대로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완전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섬이 어디입니까? 바로 28장에 나온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서 그 섬에 있는 그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게 되고 병자들을 고치게 되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후산나교의 성도님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든지 얼마나 미련하든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지만 알 수가 없는 인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내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그 좁은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세상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넓은 길. 세상 길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가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풍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자원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구나 라고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광풍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캄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고 나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가난하고 나만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그것이 과연 내가 바라보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탐심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다 보면. 그 탐심들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 또 나이보다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열심으로 사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탐심이 된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지나친 비교의식과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서 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허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과도 세월이 지나서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너희들 잘 되라고 그랬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라고 하는데 근데 마음에는 이미 큰 상처로 남게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와 등지게도 되고 또 부모를 떠나게도 되고 엄청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을 부모님들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지요. 용서를 하지만 우리들이 또한 그와 같은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어떤 뜻이 있을까? 또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네. 왜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네.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 이렇게 좀 살아볼 거야. 나 인생 역전 한번 해볼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이런 주일날 뭐가 됩니까? 주일날 장사가 많이 됩니다. 주일날 돈이 더 많이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돈 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돈 벌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11조 생활을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으다 보니까 물건 더 살 수 있고 좋은 기계 하나 더 살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 더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11조 생활도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떠나도 당분간은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느 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잘 될 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디를 초대하면 또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엉뚱한 곳에서 일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주 식당이 잘 됐었는데
그 식당에서 먹은 사람이 식중독이 걸린 겁니다. 근데 그 식중독이 걸렸다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막 이제 나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막그 보건지소나 뭐그 식약처에서 검사를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세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딱 그 잘 되는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손님들이 막 점심 저녁으로 막 밀려들었거든요.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식당이 딱 문 닫게 되고 막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그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전처럼 다시 이제 식당을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업종을 조금 더 바꾸어서 이렇게 열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때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 큰 욕심, 현재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현재를 불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더 큰 욕심을 내면 낼수록 더 불행해지고 스트레스에 빠져서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부유한 것과 행복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막 이티오피아나 방글라데시나 뭐 인도나 이런 사람들은 참 표정들이 밝아요. 밝고 웃기를 잘하고 무엇이든지 감사하기를 잘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들을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외에서 딱 만나잖아요. 알겠어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절대 얼굴의 근육들이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아멘. 작은 것일지라도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졌으면 그들이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졌음에도 더 갖지 못함에 불안해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부정적이고 또 불만족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잘 되는 가정 봤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잘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장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모인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눈이 밝아져 있어요. 눈이 밝아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이런 눈이 막 굉장히 밝아져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사랑스럽게 모든 만물들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줄 줄 알고 더러운 것 있으면 치울 줄 아는 그런 유익한 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판단하고 충고하고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눈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4장 11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된다면 그 가정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절대로 해체되지 않습니다. 아멘. 목사와 성도들과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가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멜리데 섬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는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며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듣게 되고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276명의 모든 선원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고 그 바울 사도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모든 선원들이 다 구조를 받게 되고 생명을 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합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